우리나라에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을 많이 기대하죠. 왜냐하면 연휴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명절의 의미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연휴이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명절,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제일 커다란 명절이 뭘까요? 네, 설날. 그렇죠? 이 설날이 아주 가장 커다란, 연휴 기간도 제일 긴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대표적인 명절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너무 잘 아시네. 추석. 네, 추석. 세 번째 명절은 뭘까요? 네? 세 번째 명절은 뭘까요? 네? 여름 휴가요? 세 번째 명절은 정월대보름이에요. 정월대보름. 이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이 세 가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3대 명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네 번째 명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 단오. 근데 우리는 사실 단오 잘 안 지키잖아요. 근데 저 전통적으로. 근데 이런 네 가지의 전통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키는 것들이 뭐 동지, 한식 뭐 그런 것들. 그런데 이거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음력이에요. 그죠? 양력으로 하는 것이라 전부 다 음력으로 지켜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나라 이렇게 3대 명절, 4대 명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 가지의 명절을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다른 절기들도 물론 있지만 특별히 대표적인 세 가지의 절기들은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절기는 어떤 것일까? 계속해서 출애굽기 23장 15절,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는 첫 번째 뭐예요? 무교절.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 똑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뭘 지키라 그랬어요? 맥추절. 이 맥추절은 다른 말로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77절, 오순절. 이게 같은 의미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수장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추수감사절, 그것과 이제 연관이 돼 있는데 나팔절, 이 말도 여기에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12살 이상 된 남성들, 그들이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여성들과 아이들은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데, 이 세 번의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며칠씩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이 절기가 중요할까? 이 절기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설날의 의미, 추석의 의미, 뭐 정월대보름의 의미, 단오의 의미, 이걸 알아야 그 명절이 이런 거구나 지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무교절, 이 유월절이 뭐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죠? 광복절, 그죠? 그 다음에 이 맥추절은 어떤 의미예요? 이 유월절, 무교절 이후에 50일 뒤로 첫 번 곡식을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 그러니까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 맥추절이다. 자,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 그래요. 이 수장절은 뭐예요? 마지막 추수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절기예요? 감사하는 절기예요. 자, 이 절기를 안 지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그럼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에 반드시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석함을 통해서 어떤 자부심을 또 가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동질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서로들 옆 사람 얼굴들을 한번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래, 우리가 원미정교회 교인이야. 이런 동질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래,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동질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 이런 것도 이 절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형식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이 절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감사. 감사가 빠지면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라도, 절기를 지키러 올라간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올라가면 그것은 온전히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중간에 어디에 머물렀어요? 광야에 머물렀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이 광야에 머무르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들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농사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안 지었죠. 아니, 사실 지을 수도 없어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그럴 땅이 있어요? 광야인데 무슨 그런 척박한 땅이지 농사를 지을 땅이 어디 있겠어요?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농사를 지을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농사를 지은 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먹여주셨어요?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금요일 날은 안식일 것까지 이틀분을 먹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내려주셨고, 매일매일같이 이 만나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들에 그냥 허연 것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게 바로 만나예요. 만나라는 이름의 뜻은 이게 뭐지? 이런 거예요. 뭔지는 모르는데 신기해요. 그거 먹으면 배부른 거예요.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신기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영양실조도 걸리지 않았어요. 배고파 죽는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마음껏 배불리 먹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보내셔가지고 메추라기도 먹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지켜주셨다고요.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너희가 너희 먹을 것을 준비해라, 그런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만나는 그쳤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 땅이다라고 주장하려고 보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다른 족속들이 다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이고, 이스라엘이 오셨네? 아이고, 저희가 잘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는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쉽게 물러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자기네가 지금까지 여기 터 잡고, 물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었지만 애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데 그 터 잡은 땅을 왜 멀쩡하게 그냥 다 공짜로 주겠어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판을 보니까 곡식이 무르익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그 곡식이 뭐예요? 바로 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그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다고요. 그런데도 사실 완벽히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때도 전쟁하면서 그들이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어떤 농부가 정말 농사를 최선을 다해서 지은 것처럼 들판에 그런 곡식들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전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게 하신 곡식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채우고 양식으로 삼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살았던 거죠. 참 신기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광야 40년과 또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처음 것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왜요? 처음에 자기가 농사해서 거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11조 생활도 잘했지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이것도 지금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어요. 그죠? 첫 열매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 물론 순서상으로 수확한 것의 첫 번째 것,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수확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첫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나중에 드려도 되는데 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네들이 농사 짓지도 않았어요. 수고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수확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확을 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열매를 드림을 통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하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원천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이런 곡식을 먹게 하신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추수할 때 아주 뭐 오늘 농사 잘 됐네, 올해는 참 풍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올해도 풍년인 것 감사합니다, 이것은 전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절기를 굉장히 잘 지키고 있어요. 포도건, 올리브건, 뭐건 첫 번째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저 어렸을 때 보면 대부분 농사를 많이 졌잖아요. 그럼 교우들 가운데 첫 번째 농사를 져서 호박이건 사과건 뭐건 교회로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 농사를 안 져서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도 햇살을 갖다가 아예 강단에다 갖다 바치는. 왜? 자기의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건 지금 우리는 많이 희미해졌죠. 농사를 많이 안 지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첫 열매뿐만이 아니라 10번째 수확물, 이것은 따로 구별해요. 10번째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수확을 계산하면서 첫 번째 거는 하나님 것이고 10번째 거는, 그래서 10번째 것을 모아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의 1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숫자제로 생각하면 내가 10분의 1 손해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알고 10분의 1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더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베푸신다. 10의 1조는 10분의 1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번째 열매 드리는 것과 10의 1조는 철저하게 지켰어요. 왜요? 내게 복이니까. 내게 복이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한 달 동안 번 거, 내가 기술 가지고 내 노력 갖고 벌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건강을 주고 그런 모든 인프라를 조성하시고 우주를 만드신 거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일하려고 해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 모든 수입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는 외형적인 형식, 물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외형적인 형식 없이 또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죠. 그러나 외형적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빠지면 외형적인 것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는 것, 구약의 표현대로는 절기에 참석하는 것,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렇게 절기에 참석함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내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절기는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절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은혜가 결국은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감사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표현은 우리 신앙의 표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를 표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펄전이라는 분이 1800년대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이 1800년대 분이시지만 이분의 설교는 지금까지도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분의 설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이분은 많은 후배 목사들에 의해서 설교자의 왕이다, 이런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를 하는데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셨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이 말씀은 제가 교육전사 때 주한장로교회에서 교육전사 때 설교할 때 이 바클레이 주석에 이 내용이 나와가지고 제가 써먹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작은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가, 이제 그런 생각들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자신이 경험한 대로 무엇이든지 봐요. 자신이 경험한 대로 들으려고 그래요. 자신이 본 대로 느끼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이 내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내 미래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경험이 다 행복하고 좋은 경험만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요? 너무 힘드니까. 나도 힘들고 내가 보는 세상도 이게 제대로 뭐가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불신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반복적인 삶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늘 불신하는 생활, 늘 불평하는 생활. 그러면 내게 좋은 열매가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런 경험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 100%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이건 도박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경험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것으로 너희가 보는 것들을 그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고 성경적인 관점이죠. 그래야만 너희가 실수하지 않고, 그래야만 너희가 행복하고, 그래야만 너희가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요? 부정적으로 말하잖아요. 야, 너 같은 인간이 뭐 하겠냐, 이런 말 절대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너에게 무한한 꿈이 있다, 너가 마음만 먹으면, 너가 예배하면, 너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 같은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언제나 긍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를 세워주세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주세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듣잖아요. 아, 오늘 이 말씀 참 좋네, 이 말씀 너무 좋다, 그래서 적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하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갈등이 일어나요. 어떤 갈등이 일어날까요? 옛 성품, 지금까지 내 경험대로 살았던 옛 성품과 이제 그렇지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새 성품, 내 경험대로 살고자 하는 옛 성품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새 성품, 이 둘이 갈등을 벌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옛 성품대로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것이냐. 옛 성품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요? 야, 너가 지금 변한다고 그게 되겠냐? 너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야, 너 약하잖아, 너 나이도 어린데, 아니 당신은 나이도 많은데 힘도 없는데 무슨 재능이 있어요? 당신 죄인이잖아. 뭐 당신이 해놓은 게 뭐 있어? 뭘 이제 새롭게 해본들 뭐가 새로워지겠어? 자꾸 옛 성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새 성품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은 내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 아니야, 내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셨어. 그러면 이거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갖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이거 갖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었습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머릿속에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입술로 시인해, 그리고 삶 속에서 적용해.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아니 오늘 오후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보라고요. 적용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냥 막연히 아예 오늘 예배 드려서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해서 그 말을 통해서 던지게 되면,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내일 하루에, 모레 하루에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 군데.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거 알면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기쁠 일이 없어도 얼마든지 웃을 수 있다고요. 기도할 상황이 아니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고요. 감사한 일이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는 뭐예요? 이 마음의 결정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마음 먹으면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거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면 그거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거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봉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에이 뭐 그래 본들 뭐 대수야. 그래도 내 삶은 변하지 않아.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면 안 돼요. 이 불신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하지 말아야 돼요.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스폰지가 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고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말씀을 나를 통해서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웃으면 웃음이 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가 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가 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기쁨을 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감사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경험을 우리의 일생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아까 얘기하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그래요. 우리가 아유 목사님 이게 도대체 감사할 상황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이 감사의 경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감사하지 않을수록 우리의 삶은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작은 것, 촛불에도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져요. 작은 것에 감사한데 왜 풍성하지 않겠어요? 그죠? 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치지 않겠어요? 그죠? 습관적으로 나오는 불평, 습관적으로 나오는 탄식,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너무나 비참합니까? 너무나 약오릅니까? 그 감정 벗어버려야 돼요.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우리는 아무런 감사할 수 없어요. 아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감정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이 떠오른 과감히 벗어버려야 돼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거야. 코드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반복적인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도 더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먼저 감사하세요. 작은 것, 촛불에도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웃으세요. 슬픔이 있어도 웃으세요.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세요. 아파도 웃으세요. 웃어서 손해보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일단 웃으세요. 그죠? 웃고 나면 그 웃음이 우리의 경험이 되고 그 웃음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몸이 아파도 어떤 상황에도 이 절기에 반드시 참석해서 왜? 이 절기에 참석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 절기에 참석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세요. 우습게 여기야죠. 아이고 매주 가는데 뭐 아니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느껴야 됩니다. 똑같이 예배당에 왔다 할지라도 왜 사람들이 다 다를까요? 예배 드리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 그런 마음이 없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예배당 이 바닥만 밟고 가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그 고백을 감사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절기, 예배와 감사,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배 빠지지 말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잠언 3장 9절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본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